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황하셨지요? 네. 살려드릴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그 저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경신학이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바울의 저작 중에 탁월한 백미는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른 여타의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 로마서의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아마 바울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하고 살아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1대1 전도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 가로 돼 있는 건데 우리 전도팀하고 회의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일과만 하자. 일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과만 다루자. 그리고 이걸 온 교인들이 다 이제 숙지를 해서 우리 관계 전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서 그냥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그 만남 중에 나에게 30분만 시간을 허락해 달라. 그럴 수 있겠냐? 30분 동안에는 질문도 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짧게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 우리 초청 예배할 때는 그냥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이 인도자용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인도자용 교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걸 숙지하시고 외워야 할 것들은 또 외우고 그래서 관계를 맺은 분들에게 나에게 한 15분만, 20분만 혹은 30분만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카페가 됐든 교회가 됐든 혹은 집으로 초대하든 그래서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그런 매개가 없어서 그냥 우리 뭐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그냥 끝. 뭐 당일날 뭐 누가 오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전도 교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잘 안 돼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듣는 이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잘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는 그 두 번째 과 이 과를 저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과에서 이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설명 다 들으셨죠? 누가 그린 그림이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언제 그랬어요? 몰라요 잘. 이거는 그냥 천장의 벽화 전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천지창조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렸어요. 성당에 한 4년여 동안. 그리고 나서 목 디스크 걸리고 뭐 난리가 났겠죠.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오기 때문이었어요. 천장에 그릴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아담의 창조예요. 사실 정확하게 영어를 번역하면 사람의 창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 수염 덥수룩한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기셨겠어요. 그냥 상상한 거지. 그리고 이쪽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널브러져 있는 인간이 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손끝이 달랑말랑. 이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선전에 한번 이 그림이 쓰여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아세요? E.T.라는 영화입니다. E.T.에서 그 소년이 외계인과 이렇게 처음 만나서 손가락 잘못해서 콜도 해봐 또 둘이 누가 E.T.인 거야? 참 우리는 참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을 얻고 모든 복을 얻고 누린다. 그래서 이 그림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창조면 그 세계가 얼마나 완벽했겠는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낙원을 따로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굉장히 무력해지고 타락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삶으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못 누리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맨날 지옥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잘 이해 안 됐던 게 있어요. 그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근데 성경 읽어보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건 구라거든요. 구라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이 비옥해요? 애굽이 비옥해요? 모르세요? 성경 읽어보면 애굽이 훨씬 비옥해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신화처럼 읽어서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개뻥이야. 아니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몰라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또 얘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 그래서 그 삼각주가 발달을 하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너무 비옥해요. 비가 안 와도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나일강물 퍼서 그냥 농사 지으면 돼요. 먹을 게 풍족하고 삶이 윤택하고 그런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꺼내가지고 광야에 쳐넣으셨나? 하나님 참 성격 까칠하다. 그리고 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나안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너무 신화처럼 읽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호수 어떤 곳이에요? 그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 그 당시의 기술로는 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예요? 사해예요. 아니 이분들이 성경을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사해예요. 사해는 평균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아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로 못 가는 거예요. 바다하고 연결되면 바닷물이 역류를 하지 200m 더 밑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도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아니 왜 이러지? 아니 이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는 게 이렇게 없는데? 그래서 갈릴리에 왜 폭풍이 자주 불었냐? 늘 그 얘기
하잖아요. 해수면보다 낮아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생긴다. 어? 그래서 갑자기 맑다가도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제자들도 괜찮겠지 그러고 막 노적국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하고. 왜?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그러니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 강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은 무슨 비옥한 땅이에요. 가나안이 거짓말이지. 나만 믿음이 없나 봐. 그래서 나 성경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대국민 사기를 치셨네. 응?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어디 애굽에서 잘 먹고 살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그곳에서는 고기가 이 사이에 끼도록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뭐 정력에 관심이 많았나 보지. 부추 마늘을 먹고, 뭐 우리가 마늘 못 먹어서 죽겠다 막 이런 거 보면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애굽은 비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있고 나일 델타 삼각주가 있어서 비옥한 땅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어. 여기가 뭐 이거는 거긴 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낙원과 달라요. 우리는 먹을 게 풍족하고 뭐 마실 게 풍족하고, 거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 씹어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고 했던 게 그립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불평이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이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우리는 믿음 없는 놈들, 자기는 더 하면서.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옥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에 넣는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가? 다 광야예요. 다 황무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했어요? 몰라요. 수로 작업을 했어요. 수로 작업을. 그 지하수를 퍼올려서 스프링클러 시설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기술로는 지하 200m 물도 끌어올리는데 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들죠. 제트 펌프 써야 되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무슨 모터가 있고 무슨 펌프가 있어요.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몰라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받아쓰고 맨날 하는데, 정작 물으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받았었는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또 은혜가 그 얘기하려고 한 번 끝난 건 끝난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이해를 못해. 물질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거긴 애굽이라니까. 부뚜막에서 고기 뜯어먹는 데는 애굽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고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네가 얘기하는 데는 애굽이야. 네가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오로지 뭘로 사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는 데가 어디? 애굽? 야, 이거 그림전도 강사가 이러면 어떡하지? 거기는 애굽. 응? 애굽. 큰일 났어. 전도 팀장이 진짜 큰일 났어. 팀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전이 조나 봐. 졸면 큰일 나요. 오늘 카메라 달았어요. 화질이 엄청 좋아.
앞뒤로 달아놨어. 아주 그냥 사람 움직이면 따라다녀 카메라가. 아주. 네?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 집에 가서도 볼 거야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은 달라요. 왜 거기가 낙원이냐? 응? 왜 가나안이 낙원이냐?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많고 이래서 낙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그곳이 어디? 가나안. 왜 그래? 가나안. 그곳이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하고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낙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신자들이면 이거 밑바닥부터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이게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려니 이것도 딱한 일이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또 안다고 막 그러고 막 왜 우리 무시하냐 이러고 막 덤비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무시하냐고. 무시 안 당하려면 그러면 잘 알든지. 응?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막 세뇌를 받아가지고 가나안은 막 적과 꿀이 흐르나 봐, 막 땅바닥에 막 그러나 봐. 근데 가나안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른 비가 내려야 뭐하고? 파종하고. 이른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해요. 땅이 단단해져서.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들이 비로소 수확이 아니라, 아니 비 오는데 어떻게 수확을 해요? 농사도 안 지어봤나? 비 오면은 추수 못해요. 마를 때까지 땅바닥. 비가 내려야 이제 곡식이 여물죠. 알곡이 들어차죠. 그래서 가을 흉년, 늦은 여름부터 흉년이 들면 뭐만 생겨요? 쭉정이만 생겨요. 나 농사 안 져도 이런 거 잘하는데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늘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 에덴, 천국은 물자가 풍부하고 쓰고도 남음이 없고 황금길이 깔려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곳이 아니다. 가나안, 낙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낙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풍부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사업이 잘 돼. 여긴 지옥이에요. 그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데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풍부해. 그거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강의하면서 소유냐 지배냐의 문제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사악한 인간아. 그건 네 욕심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다 보니까 수석을 했어요. 이게 복이지. 예? 내가 뭐 서울대 연고대 가기로 목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거기 간 게 그게 무슨 은혜냐.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원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그 뭐 왜 안 나와요? 사업이 바빠서 못 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하지 못하는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정을 화목하지 못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요 옛날에 집사였고요 모였고 모였는데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우리 뭐 아이들이요 모였고 모였는데요. 뭐 지금 뭐 교회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모였고 모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모였대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애굽에 살았는데. 응?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써놨잖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이과를 할 때 지금 당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과 끝이 뭐예요? 어디 가길 원하십니까? 어디 가길 원하십니까? 나 천국 가길 원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회심한 사람. 그래서 이건 전도를 위한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과만 하는 거예요. 일과만.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일과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사실 기성교인들, 우리 같은 바리새화된 사람들, 오전 말씀처럼 개혁주의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오늘 한국 교회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도 자랑 아니다. 성경 많이 한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합당하고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 많이 하는 사울이었어요. 성경 아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뭐 맨날 뭐 얘기해요? 너 목사님 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왜? 아는 게 많으면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몰라서 못한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못해요라고 큰 소리 치더니 마이크 잡으니까 30분씩 하잖아요. 맨 처음에 15분씩만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15분 하냐고 그러더니 막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야. 끝날 듯 안 끝나. 끝나라고 막 박수 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응? 왜? 우리는 천국의 삶을 현재 지금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고민해 보셔요. 나는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은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이 내용은 사형리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림 전도에서 이제 다르게 좀 표현을 했지만, 질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나는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모르세요?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이 바빠서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사업이에요. 사업.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에요. 내가 몸이 약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건강염려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뭐죠? 내가 언제 가장 슬프지요? 자존심 상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존심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염려하고 공부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학업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칭찬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냐? 뭐가 너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을 놓으면 불안해요. 일해야 내가 존재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녀, 돈, 사업, 명예, 성공, 출세, 혹은 자식이 개발.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뭐해? 그럼 집에서 살림해. 그럼 아니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 정신 똑바진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린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벌이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집에서 뭐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왜 그렇게 살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일을 왜 하죠? 돈 벌려고. 이건 돈이 주인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 그 명분이냐, 체면이냐, 관계냐, 뭐냐 도대체?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뭐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이 고민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몰라요? 사단이 이 고민을 하지 않게 해요. 너 지금 사업해야 돼. 사업 열심히 해야 돼. 너 돈 안 벌면 니네 가정 어떻게 꾸려나갈 거야? 은혜로 산다니까요. 그 사람 은혜로 안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늘 뭘 달고 살아요? 바쁘다. 바빠. 난 바빠. 난 바빠. 바빠야 되고 바빠. 하나도 안 바빠요. 관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내가 죽어도 내일 해는 떠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나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하나도 안 나요. 우리가 없어져도 세상이 뭐 발칵 뒤집어지는 일 없어요. 내 인생의 중심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군가? 왜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늘 피곤하고 왜 늘 바쁜데? 열심히 일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져 가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사나? 느낌표가 나왔어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와 내 인생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돈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명예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체면은 어떤 관계인가? 내 인생의 예수님은 어디쯤 계시는가? 그래서 물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알아요.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는 건 엄청 많은 것 같고 아는 척은 엄청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씁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공허해지고 씁쓸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막 뭐 대답하는데 자꾸 뭐 틀리고 이러니까 이제 대답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맨날 대답하면 야단치고 틀렸다 그러고 대답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에이씨. 응? 문제가 뭐예요? 아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정말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쉽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어디에 공을 들이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어디에다 돈 많이 쓰세요? 자식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식이에요.
체면, 명예, 쾌락.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헌금 생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부담감. 그래서 내 행동이 내 마음을 제어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바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어때요? 무질서해요. 무질서해요. 여기에 뭐 돈, 명예 이거 뭐 10가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질서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끊임없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왜 공부를 하냐 도대체. 그걸 뭐하러 배우냐. 쓸데도 없어요. 그냥 공부해요. 그냥 돈 벌어요. 그냥 사업을 계속해요. 남는 것도 없는데. 남는 것도 없다는데 왜 자꾸 사업을 하지? 사업은 왜 해야죠? 남는 게 있어야죠.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사업이 남는 게 없나고 더 열심히 해. 근데 남는 건 역시 없어요. 빨리 접어야 돼요.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10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림 있으니까 또 그림 해봐야지. 1번 뭐예요? 돈. 이런 거죠. 6번은 뭐예요? 스마일이네. 쾌락이에요. 쾌락, 기쁨. 5번은 뭐예요? 지식이죠. 사람마다 10가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써봐라. 그럼 쓸 수 있잖아요. 우린 없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은 예수님이 밖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중심에 자기가 있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와요. 이 사람. 나 자존심 상했어. 삐졌어. 신방 갈 필요 없어요. 가서 뭐 달래고 설득을 왜 해요? 어차피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럼 다음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그림 보면 몰라요? 질서가 없어. 그래서 늘 막 분주해. 늘 분주해. 삶이 정돈이 안 돼 있어. 찬송하자 그러면 가방 열었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뒤지고. 그게 그냥 그 사람 습관 같은데 사실 삶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분주하고 부산하고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근데 우리는 그걸 속고 살아요. 그냥 성향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원래 그래서. 아니에요. 응? 가방 열어보면 막 쓰레기통 같아.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제 서재는 막 지저분한 것 같아도 저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 아니 누가 와서 김혜진 집사가 가끔 청소를 해요. 건드리면 내가 못 찾아요. 이게 천재들하고 보통 사람하고의 차이. 천재들의 서재는 항상 어지러워요.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뭘 어디다 놨는지 모르니까 막 뒤져야 돼. 맨날 찾아 맨날. 근데 여전히 그래. 그러면 가방 열어보면 막 3년 전 뭐도 있어. 응? 3년 전 뭐도 있고 막 별게 다 들어서 막 마법의 상자 같아. 막 별게 다 나올 것 같아. 그 안에서. 어쩌면 공룡도 나올지 몰라요. 멸종된 공룡도. 삶이 전혀 정지가 안 돼 있어요. 막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어디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뭐 꺼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늘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기분에 맨날 이래.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너를 뛰어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헤거리고 호거리고 막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뚱 해가지고 무슨 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뭐 다 이러고 저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들 우울했다가 종잡을 수 없어요. 삶의 질서가 없어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해야 될 행동인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말해놓고 무한당하고 그게 이제 1년 2년 쌓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전혀 뭐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그림이 있잖아. 왜요?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이 없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충성하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와, 안 나타나, 안 해. 나 다 때려칠 거야. 안 해. 그래봐야 네 손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줄 섰어. 버려지는 네가 불쌍한 거지. 그거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달래주겠지. 아무도 안 달래줘. 너만 버려지는 거야.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지만 내 의사결정에 예수님의 뜻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를 해집고 다니고 막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한때는 모였는데 전에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있으세요? 좀 이렇게 좀 삶이 좀 긴장감이 있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있는 사람. 앞에 두 그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질서가 있죠. 뭐 명예와 돈과 권력에서 다 떠나서 무슨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알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안정감이 있겠죠. 이런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는 많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땐 일정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그걸 알아요.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그가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뭘 누려요? 천국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첫 번째 인생은 없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대부분은 두 번째 삶을 살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삶의 우선순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번잡스럽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왜 이렇게 너무 번잡스럽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어른이 됐는데도 어려서 그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번잡스럽고 질서가 없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땐 자기 생각에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지금 주위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건 꼭 해야 돼 이러는 거죠. 다 조용하게 막 회의하고 있고 업무 토의하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막 날아다녀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저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도마뱀처럼 혓바닥으로 내리면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해요. 그리고 나면 자기도 놀래고 다 놀래. 뭐야? 왜 그래? 그러고 나면 그때서 아차,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구나. 왜요? 내면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걸 먼저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했던 두 곡의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두 번째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찬양에서 뭐라고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영적인 성숙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쓰지 마라, 쓰지 마라. 그거 써서 뭐하냐? 그거 쓴다고 해서 네가 영적 내면이 질서 잡히는 게 아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혀야죠. 응? 어때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리시는 거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다. 복음서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 건너가다가 풍랑이 나서 난리 났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끼리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안 되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딱 해요. 잠잠해. 끝났어요. 우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창조주여서 바다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셔 능력의 종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어떻다고요? 질서 있어진다라는 거. 풍랑이 인다라고 하는 건 무질서한 상태. 잠잠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질서가 잡히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한 가지만 생각.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받았어.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틀려요? 아유 이 돌대가리야. 바보냐?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써놓은 거 외워서 거기에 맞아야 돼. 네? 이게 뭔지를 몰라. 맨날 안 쓰면 불안해. 써야 돼. 써서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이 그림 전도도 마찬가지. 이거 써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써서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전도 세미나 갔더니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앉아서 읽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렇게 읽어서 저기 영적 질서, 내면의 질서.
내면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들었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호들갑 떨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호들갑 떨지 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큰일 난 건 네가 지옥 가는 거 말고는 큰일 나는 일이 없어. 세상에 뭐가 큰일이 나. 불 났으면 뭐 하면 되고, 몰라요? 119 부르면 되고, 타이어 펑크 났으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되고, 뭐가 큰일이 나냐 도대체. 응? 찢어졌으면 가서 꼬매면 되고, 뭐가 맨날 큰일 났대. 부러지면 그냥 기부싸면 되고, 그런 거지.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냐. 큰일 날 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옥 가는 일 말고는. 이런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오늘 말씀대로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위근호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했을 때 천주교회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죽음의 협박으로, 고문의 위협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하다. 외부적인 일이 내 내면의 질서를 깨지 못한다. 외부적인 소용돌이가 내 내면의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 누려요? 천국의 삶을 누려요. 맨날 호들갑 떨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울고락불고락 하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냐? 늘 불안한데, 늘 염려와 근심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유지해 갈 거냐? 이게 또 고민인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깊은 사색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먹질 않았어요. 얼마나 그 고민이 깊었으면 3일 동안 먹지 않았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3일 동안을. 그리고 그가 그 깊은 사색의 끝에 한 게 뭐예요? 예수가 과연 살아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듣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고 달라질 수 있냐. 좀 경박한 삶을 살지 마라. 깊이 있는 사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깊은 물은 흐르는데 크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잡아갈 거냐. 뭐 하는 일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성경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읽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막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깊이 사유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 전도팀장님 외워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한다예요. 받아 쓸 필요 없다. 메모해서 뭐 하냐 그거. 행하지도 않을 건데. 지킬 사람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면 되는데.
나가서 행하면 되는데, 지키면 되는데,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내면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가요? 행할 때요.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를 행하고, 둘을 들으면 둘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하나도 안 지켜요. 오늘 말씀 묵상했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으면 오늘부터 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한다. 내가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한다. 내가 남편을 신뢰한다. 이러고 행해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러지 뭐 세상에 그렇게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따구 짓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질서가 잡히겠냐?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험한 말, 마음에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야죠. 그거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겠냐?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놈을 두드려 패지 않고, 그 새끼가 어떻게 잘 되겠냐? 응? 부모가 새끼 망치는 거지. 순종 안 하면 뒤지게 패야 돼요. 어디서 말 대답을 해?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애니까, 애기니까. 우리 교회 애기가 어디 있어요? 애기는 젖꼭지 물고 못 걸어 다닐 때까지가 애기야. 애기가 어디 있어요? 애기가.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왜? 모대로 안 하니까, 듣고 배운 대로 안 하니까.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막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아, 상전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선하든 악하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맨날 그냥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근무 안 하면서 초과 근무 수당이나 타려고 그러고. 그 마음에 어떻게 내적인 질서가 잡혀가겠어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려면 뭐 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해야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상사에게 잘해야지. 눈속임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뭐가 잡혀간다고요? 내면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면의 질서, 영적 질서. 이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후유증이 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이제 다 쓸 때까지 하는 거야. 오늘 아주 그냥 다 일으켜 세우는 거지.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서 쓰기 시작해서 박소연이 끝까지 누가 남나? 초장부터 나는 서 있었어요. 내가 제일 졸려.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냐? 왜 우리는 내면의 질서가 없냐? 이게 답이에요. 뭐 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아는 건 많아요. 맨날 받았어. 쓰면 뭐 하냐? 그냥 실천해, 실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는데 왜 화난다고 왜 욕해? 거짓말하지 말는데 왜 속여? 실천해야지.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 정직하게, 응? 형제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야지. 그래야 내면의 질서가 잡혀져 가지. 그래야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좌에 앉으시지.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사회장님 이걸 외워야 되나? 외우셔야 돼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거 없어요. 응? 남들이 볼 때 만사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안정감 있게 그의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고난이 없는 것 같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괴로운 인생길 찬양하지. 응? 힘겨운 오늘도 누가 또 이제 앞에서부터 불러야 돼. 주님이, 예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무슨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인 거예요. 위그노들이 그런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뭐 착취하는 주인을 뭐 사업주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1인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가 축적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내 삶에 뭘 만들어요? 질서,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거대한 배들이 왜 안 흔들려요? 몰라요? 화물을 싣고 갈 때는 그 무게중심이 배 밑으로 있어서 가라앉을 것 같지만 큰 풍랑도 뚫고 가죠. 화물을 다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닷물을 채워요. 배 바닥에. 참, 아는 거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뚫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큰 항공모함이 어떻게 침몰하지 않죠? 그 큰 상선들이, 컨테이너선들이 어떻게 침몰하지 않죠? 무게중심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천박해요? 무게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로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저리로 흔들리고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목매야 될 것 같고 창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삶을 사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는 건 고만하세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자? 실천하자. 그래야 내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간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방언하고 뭐 옛날에 이 사람 뭐 방언하고요, 뭐 이 사람 뭐 교회에서 뭐 집사 있고요, 무슨 봉사팀이 다 개소리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라면 사업 잘 됐다고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올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라면 공부 잘하려고 공부한 놈은 공부 잘하고 나면 이제 교회 빠이빠이예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인 아이는 대학을 떨어지든 대학을 붙든 뭐 서울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예일을 가든 그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면 뭐 시험 기간이에요, 교회 못 가요, 이런 개소리 안 해요. 학교가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런 개소리 안 한다고요. 뭔 개소리냐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데 어떻게 예배에 늦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데 사업하느라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런 일은 없지. 제가 예전에 영국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케임브리지 다니는,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 하는 친구 얼마나 똑똑한 친구예요. 그 목사님 우리 그 강이 있어요. 여기 그 무슨 배야, 베네치아에 있는 배 있잖아요. 이걸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손님 접대래. 괜히 탔어. 더워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 노를 져야 되네. 학교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배를 빌려준대. 학교 소유야 배가. 학교가 부자니까 보트도 있고 별. 목사님 기다리라고. 점심을 또 맛있는 거 사준대. 피시 앤 칩스. 아 맛대가리 없어.
물고기하고 감자튀김인데 아유 내가 먹으면서 그래서 니 불쌍하다 이런 걸 먹고 사냐. 아유 맛이 없죠. 이게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불쌍하다. 이런 걸 돈을 주고 먹냐. 야 우리 고등어 조림이 훨씬 낫다. 그래서 어유 배를 어떻게 타냐니까 좀 있으면 노젓는 애가 온대. 그다음 뭐 아르바이트 하는 애나 뭐가 온 줄 알았어요. 어떤 애가 잘생겼어요. 아주. 그래서 놀라서 너 뭐냐니까 박사과정 하는 애래요. 놀래지도 않아. 난 그런 사람이에요. 박사 캠브리지에서 박사하는 애가 노져줬어요. 뒤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넌 어떻게 이렇게 사냐 했더니 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공부 학업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모 예수 믿냐? 부모 예수 안 믿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국 가서 부모님하고 단판 지을 거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공부가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참 희한한 놈이다 이놈도. 응? 그래서 이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노를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연못 바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배를 앞으로 밀고 빼려고 그러면 이게 빠지겠어. 그 밑에가 뻘인데. 재밌다고 탔는데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고 덥기만 하고 아유 걔가 이거 하고 박사과정한 애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앉아서 덥다고 하기도 참 고맙다.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공부가 무슨 뭐 대수입니까? 아 그런 거구나. 성령 충만이란 무슨 뭐 은사를 경험해요, 뭐 성경을 많이 알아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다. 이번 수련회 내내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무슨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왜 사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예배를 경시해요? 위근호들이 그렇게 초과 근무를 하고 노동을 하고 밤잠을 안 자면서도 우리 주일엔 교회 가야 된다. 왜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해야 뭘 산다? 천국의 삶을 산다. 이 안 이어져요?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냐?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우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난 사역자 아니에요. 아우 나는 무슨 뭐 이렇게 광신자 아니에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균형 잡힌 삶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 3서 이거 안 써놨네. 외우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읽고 이제 어딘지를 맞춰야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 다음 주에 물어서 모르면 우리 그림전도 강사들은 다 외워야 돼요. 고민정 선생님 어디? 요한 3서 2장 1절. 사랑하는 자여, 장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되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균형 있는 삶이에요. 난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아요. 뭐 골골거리고 삶에 기쁨이 없고 맨날 아픈데 그게 무슨 천국의 삶이냐.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아프다 죽으세요. 골골거리다니 죽어 그냥 아주 그냥. 아유. 내면의 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다 어떻게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아멘. 고미자 원사님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땠어요? 못 일어났어. 누가 일으켜줘야 됐어. 앉으려고 그러면 양쪽에 둘이 잡아가지고 통닭 안 치듯이 아그그그 그러면서 앉았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민정 원사님한테 그랬잖아요. 권사 되려면 건강해야 돼. 권사하고 싶냐? 권사하고 싶다. 권사 되려면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 건강을 권사하려면 운전해야 돼.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요새는 건방져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다녀. 야, 타! 그거 타는 사람도 참 믿음이 대단해. 아차, 그 타라고 한다고 또 타?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한 부대씩 몰고 와, 막. 우리 교회 택시기사야. 아니, 지금만 보면 그렇지만, 내가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고미정 원사님 앉으려고 그러면 누가 양쪽에서 부축하고, 앉히고, 일어나려면 부축하고 일어나서. 그죠? 지금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은퇴하면 안 돼. 응? 아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아유 재수 좋았나 봐. 체육대 하면서 사람 많은 줄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공교권사 계속 저 목사님이 재수 없다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재수 없다고 그러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운이 좋은가 봐. 아니에요.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건강 체질이라고. 여러분 어려서 얘는 못 살아요.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저 그랬어요. 얘는 못 살아요. 약해서. 얘 오래 못 살아요. 응? 뜨거운 국에서 수영 해보셨어요? 뜨거운 국에서 잠수도 해봤거든. 병원에서. 얘는 못 살아요. 화상에는 지금도 약이 없잖아요. 전 전신 화상 입었거든요. 국 속에 빠졌으니까. 여기 상처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 남을 정도면 2도가 넘는 거죠, 화상이. 갈 병원이 없었어요. 60년대 화상 치료할 병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바셀린 거즈 그게 다였어요. 얘 못 살아요. 아니 그랬던 사람 보고 목사님 건강 체질이라고 그러면 뭐야? 어? 나보고 건강 체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인데 못 산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이놈의 새끼 살려야 된다. 먹일 게 없으니까 자라 잡아가지고 내가 자라 피 먹은 사람이에요. 자라 잡아가지고 자라 모가지 따서 그거를 나는 몰랐지 어려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형님이 그걸로 나를 엄청 핍박했어요. 넌 새끼야 자라 피 먹은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내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뭐 몸이 약해서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다니까 돈은 없는데 독립운동 하던 외할아버지가 야 자라 피가 사람 살린대더라 이래가지고 어디서 자라 한 마리 구해와가지고 모가지 잘라서 그 자르기도 힘들었을 텐데 쏙쏙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 먹이고 그렇게 좀 살만하니까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통닭도 아닌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좀 건강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왜 아파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프면 기도해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막 침대로 막 꺼지는 것 같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프면 하나님 손해예요. 나 아파서 못 일어나면 하나님 손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목회하는 동안에 다리 부러져서 한 주 빼고는 아파서 강단에 못 서본 적 없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금남교회 10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아파서 설교 못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무리를 하고 한의원 갔더니 한의사가
목사님 죽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러다 과로로 죽어요. 한약 드셔야 돼요. 근데 그땐 돈도 없었잖아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 감리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한의사가 한약을 지어줬어. 그냥 먹어도 뭐 별 효과가 없어요. 왜? 그냥 풀뿌리 갖다가 삶아주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내면의 질서가 왜 중요하냐?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뭘 하든지 형통한 삶.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까지 목사 되고 나서 뭘 하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내가 실력 없다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뭐 모교회 얘기하고 뭐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어 뭐 이러고 충영교회 뭐 원로회 나 그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베트남 갔을 때도 제가 이제 맨 뒤에 이제 일부러 맨 뒤에 앉으니까 선배들이 다 뒤로 왔어요.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고갈되면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근데 목사님들은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해요? 왕년의 얘기하거든. 내가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뭐 내가 충영교회에서 컸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름 되면 새까만 전설 같은 총회장 했던 목사님들 얘기가 나와.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할 얘기 조용기 목사님 얘기밖에 없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그 얘기하면 또 다 자빠질 거 아니야.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사돈이다 뭐 이러면 다 자빠질 거 아니에요. 놀래지도 않네 이분들이. 그럼 다 자빠질 거예요. 그 얘기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뭐 신성정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여기까지 나 순복음교회야.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다. 이분들은 다 충영교회 출신이고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왕십리 교회 출신이고 이래서 다 그 교회에서 커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다 이렇게 그냥 전국에 그냥 다 교회에서 유학 보내줘서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얘기하면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이것도 은혜다. 저는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도 그 학부 과정에서 총신대학에서 날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총신대학 출신 아니거든요.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딱 다물 과묵하게 그냥. 그럼 나는 오살리 기도원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 안 하면 안 돼. 뭐 얼마나 감사해. 나오겠다고 해도 나오지 마 이러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내면의 질서가 잡혀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크게 아프지 말고 쌩쌩하게 살다가 한 3일만 딱 그냥 죽으면 또 섭섭하니까 3일만 딱 알아서 멀리 가 있는 새끼들 다 온 다음에 예수 잘 믿어 이 새끼들아 그러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막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왜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냐? 그래서 요한 3서 2장 1절 전도팀장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요구하시. 이런 1절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삶 사십시다. 어떻게 될 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될 때,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요한복음 강사들을 다 잘라야 되겠구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어디 말씀인지 아는 사람? 네? 15장? 10장 10절 아니고요. 15장 10절이에요. 다음 주까지 외워보세요.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때때로 목자가 험난한 산길로 인도하고 또 먼 길을 이동하더라도 그 목적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외워야 돼요. 전도하려면 외워야 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슨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이 땅이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 땅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쓰려고 그랬는데 무진장 길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첫 차 버스 타고 출근하시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밥을 해서 아버지 식사를 차려드리고 아버지가 출근하면 우리들 일어날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는 중에 늘 들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한 길로 대적하러 왔다가 그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난 그 기도를 듣는, 도대체 말을 잘한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멋진 말을, 응? 중국에서 학교 다니다 일본에서 학교 다녔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얘기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침마다. 복된 삶이다. 지금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지켜 행함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 꾸어주고 나누어 주되 꾸임을 받지 않는 삶,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그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치는 삶, 모함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될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삶. 유목민이었으니까 그 가정에서 양육되는 양들은 하나도 유산하지 않고
쌍태를 낳는 시편 읽으면 진짜 그런 삶 얼마나 멋져요. 가난하게 살지 맙시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켜서 형통하고 부욕해 되는 삶을 사십시다.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 저는 한 10,000배쯤 잘 살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비 없어서 교회 갔다가 걸어왔다니까요.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주머니 다 털어서, 옛날에 토큰 썼잖아요. 서울은 그거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옛날 사진 보면 정말 거지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겨울에 불도 못 떼고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찬물에 샤워하는 게 익숙해요. 뭐 건강해서 찬물에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더물이 안 나와. 더물이 안 나와. 난방도 못하는데 무슨 더물이 나와요. 씻어야 되니까.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해 보셨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한 10만 배쯤 잘 사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더물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샤워기 꼭지 붙잡고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더물이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더물이 콸콸콸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난방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옷장에 옷이 가득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진짜 입을 게 없어서 그냥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하나였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파카가 하나 없었어요. 오리털 파카 다 유행할 때. 지금 생각하면 옷장에 보면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입다가도 못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옷에 좀 한이 맺혔어요. 사도 꼭 3,000원짜리 티만 잔뜩 사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사는 싸나 막 싸여만 있어도 행복해. 와, 싼 건 아름답다. 뭐.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재벌 된 거예요, 재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손님 와도 얼마 전에 우리 김낙근 목사님하고 와도 막 주머니 계산 안 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다음에 오면 또 사줄게. 싸줄게. 닭갈비 포장해서 보내고. 커피 마시러 가서도 뭐 그냥 내가 낼게 다 내고. 얼마나 감사해. 대접 잘 받고 간다고. 속으로 그러죠. 옛날엔 내가 못 그랬어. 돈이 없어서 못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죄져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남는 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신명기 28장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가끔 뭐 친구들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삼영 목사님네도 제가 개척한다고 그래 내가 많은 돈 아니어도 얼마 보내줄까?
얼마나 내게 아니니까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보내요? 손이 떨리지.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선을 이룬다라는 게,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다. 아멘. 아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앞에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막 가는데 손이 가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글자 빼먹었네. 여가 빠진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 다 보이죠? 거짓말하지 마. 뭐가 보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 이런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쓸까? 자녀의 권세를 이러면서 타이프를 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모자라서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 권세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멋지잖아요. 권세 있는 삶. 멈춰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권세 있는 삶.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줘. 권위가 없어. 이거 얼마나 씁쓸해요. 근데 한마디 하면 내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이루는, 얼마나 멋있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 아멘. 아멘. 꿈꾸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말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왜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자녀됨의 권세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지 마라. 가볍게 말하지 마라. 아니면 말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아니면 말고. 이게 뭐야 이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권세 있는 삶이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 그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건강해질 거야. 아파 죽겠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나는 더 귀중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더 비중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축복하고 선언해야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맨날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죽겠고, 맨날 죽겠다는데 왜 안 죽어요? 나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한마디 하면 권위 있는 것. 그거 안 기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임원들 중에 제일 막내예요. 88회는 저밖에 없어요. 제일 가까운 선배가 84회예요.
나이도 제일 어려요. 교회는 뭐 상대도 안 되게 작아요. 그런데도 선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목사랑 있으면 즐거워. 제가 맨 뒤에 앉는데 다 뒤로 와요. 뒤에 에어컨도 안 나고 너무 더워. 그놈의 버스 아주 그지 같은 버스 그냥 베트남 아저씨. 이목사랑 있으면 즐거워. 말하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임원회를 하든 인사위원회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게. 이번 회기가 끝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냐 하면 제가 노회장들 초청해서 우리 세미나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 없어도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노회장 이 세미나가 한 번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회장들 초청해서 이렇게 간담회 하는 게 너무 귀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한마디 얘기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이사들 모아서 포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 헌금하는 것 중에 임원들이 한 걸로 그거 비용 쓰고 하십시다. 1박 2일로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좋다.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자. 내년에는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경청하고 무게 있고 듣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말하면 다 왜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왜 그 때도 안 맞는 소리, 무슨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한마디라도 무게가 있고 한 방이 있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박길순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박길순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었어요? 우리 애들 미국에 한번 보냅시다. 누가 믿었어요? 미국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 열심히 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심각하지도 않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는 삶?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수련회를 끝내고 오늘 저녁에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겠다. 아멘. 아멘. 이제 노트에 필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실천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제 다시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쓰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깨닫는 대로 뭐하는? 실천하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에 대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납득이 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거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 뜻이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명확해지면 뭐 하는 삶?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삶의 규모가 있어지고 권위 있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간구했던 그 장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붙잡혀서 형통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삶이 형통케 되고 내 육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동안 강건해서 사역의 장애가 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알아눕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따라 살지 맙시다. 명예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풍랑이 불든 무슨 세상이 요동을 치든 평안하다, 평안하다 고백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과입니다. 1:1 전도 2과.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의 중심 잡기.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고 짧게 한 15분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길게 해놓고 우리 보고는 15분 하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1:1 전도 2과가 더 궁금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전도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 또 인수해서 드릴 겁니다. 올해 후반기에 우리 전도 초청할 때는 반드시 1과 열심히 외우시고 공부하시고, 지금 일부러 제가 장조를 다 안 썼는데 이 사람들이 2과를 예습을 안 해서 그거 보고 하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암송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리고 2과 3과는 새가족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가 아니라 2과 3과 4과는 잘, 근데 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왕노릇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련회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도 어제 집에 가서 그냥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다 또 깼어요. 깨가지고 또 한참 또 그냥 또 잠이 안 와서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오후 되니까 좀 목이 그래도 많이 풀렸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시작했으니까 이 은혜를 사모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에 우리 정교회 수련회 평가회 합니다. 조장들 또 강의를 맡으셨던 분들 또 우리 권사회장님 오셔서 우리 함께 수련회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규 팀장님께서 집으로 초청하신다고 그러는 거를 내가 살려줬어. 집으로 초청해서 매운탕을 끓여 주신다는데 그거를 신규 팀장님이 끓일 것 같진 않고 권 여사가 끓일 것 같아서 내가 더운데 무슨 집이냐, 우리도 힘들다. 고맙지. 무지 고맙지. 내가 살려준 거에서 내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팔보채를 사라는 얘기야. 내일 6시에 모여서 이명희 집사님도 내일 재택근무라서
올 수 있고 너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 평가회에 좀 오셔서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GMS 이사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들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심사와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에 우리 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김철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되게 웃겨요. 다 결정하고 니네 교회에서 한다 이래요. 그래서 뭐 한대는데 또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밥을 해놔라 이 얘기겠죠. 나도 모르지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또 다시 전화해보고 가능하면 수요일로 이렇게 좀 미루어서 제가 있을 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없어도 뭐 잘 하세요. 저는 면접 보러 가야 되니까 인터뷰하러 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 교회 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8월부터 후반기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대1 전도 들으셨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전도팀에서 이쁘게 코팅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잘 전달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팀장님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우리 강사가 6명 있으니까 6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다시 2명 혹은 3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혹은 또 1대1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나가서 누구에게 이 1대1 전도를 하실 분들은 또 전도팀에 요청하시면 인도자용, 우리 전도팀에서 회의하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만든 인도자용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수해서 제공할 테니까 잘 읽으시고, 그리고 전도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초청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섭 집사님 건강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에 서울대학병원에 아마 진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너무 길게 여쭤보는 건 그렇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월요일 날 서울대학병원에 내일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우리 배우섭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목사님 가정이 토요일 저녁에 주일 새벽에 이제 비행기로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는데 아마 잘 도착했을 거고, 사역의 방향을 조금 수정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왔을 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묻지도 않고 또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일란 선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페낭에 머물고, 또 조호바루에는 김영식 선교사 혼자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주일 때문에 왔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또 제가 화나는 줄 알고 엄청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어제 떠들면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서 서재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니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있지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러나는데 또 그렇다고 또 편하게 있어 이래서 자꾸 말을 시키는데 목이 아프니까 목사님 왜 목이 쉬셨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그냥 그 찬송하시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다. 그걸 또 왜 물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그때 이제 그때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이 쪼다가 진짜 아주 그냥 눈치만 보다가 어제 식사도 못 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위에서 잊지 말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더 힘있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 부흥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3박 4일의 수련회를 마칩니다. 오늘 주일까지 수련회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또 8월 첫째 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힘입고 날마다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돌아간 우리 김영식 선교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 또 지난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경영하며 또 몸담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